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6절부터)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기의 남편감을 찾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남편감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때 막아달라 했는데 왜 안 막으시느냐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막아달라고 기도해도 막아주지 않으세요. 왜 안 막아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여기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았어요.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이것은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평상시에 성령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왜 바울 일행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막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으시냐?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그 방향이 아닐 때 막아주시는 거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면 내버려 두시고 아니면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대부분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어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순종을 좀 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된다. 그 캐톨릭의 기도 방법 중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깊은 기도에 단계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뭐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무시는 하지 않겠는데 캐톨릭의 관상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아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침묵하게 하셔서 침묵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기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 작은 거를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늘어납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런 게요.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하는데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외식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벗어나시려면 첫째,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는 꼭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 작은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늘어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말을 참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데 돈을 버는 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세상 일도요, 열심을 내야 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아닐까요? 영적인 세계 일도요, 열심을 내야 이루어져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요, 방해가 많아요. 사단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딴 건 다 해라. 이것만 안 하면 딴 거 다 해도 돼. 뭘까요? 기도 생활이에요. 너 딴 거 다 해. 기도는 방해예요. 기도를 방해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척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척 하게 하는 거.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제일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속에 육신성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내기보다는 열심 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기보다 예배하는 척하고, 신앙이 있기보다 신앙 있는 척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기보다 기도하는 척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버려야 기도 생활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 특히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된다. 입을 열어. 그리고 시간을 늘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굳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분은요, 들으나 마나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들으나 마나.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강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 대한민국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다 그 당시에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강남 부자들이 회개 기도하는 걸 못 봤대요. 근데 언제 회개하게 되느냐? 이 곽선희 목사님 얘기예요. 언제 회개하느냐? 회사가 쫄딱 망했을 때. 그때 와가지고 눈물 콧물 번복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축복일까요?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게 축복이다. 형통한 게 축복이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정말 잘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생활이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깊어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정말 축복된 기도 생활이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진심의 회개를 하는가, 이거를 보면 기도 생활의 진정성의 여부를 안다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순종하고요, 회개의 영이 깊은 사람이 순종의 영도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외우기도 쉬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기도하는데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환상 중이었어요. 밤에 기도할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여요.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앞선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2번이나 막으셨어요. 애썼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데 2번이나 막으셨는데, 오늘 이 8절 말씀부터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마게도냐나 갈라디아나 비슷한 사람들인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환상이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 인정함이더라는 말은 좀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로, 원래 쉰 비바조라는 말인데요. 이 비바조라는 말은 이 강제하다, 힘을 이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강제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환상을 받았지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하나님 뜻인가 주의 깊게 함께 살핀 거예요. 혼자 살핀 거예요. 내가 이 환상을 받았으니 바울이 자 우리 마게도냐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했는데, 이 인정함이다라는 말은 1인칭 복수형을 썼어요. 우리가 인정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가, 같이 이게 여러 사람의 생각도 모으고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도 자기들의 의견을 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답진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방향을 마게도냐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뜻이 맞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환상을 딱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나님 뜻이다. 저는 가끔 이제 어느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 꿈은 꾼 건 맞는데 그 꿈 해석이 엉터리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꿈 얘기를, 제가 꿈 해석의 은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꿈을 들으면 이게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집사님이 그 꿈은 집사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정말 맞다고. 꿈을 꿨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환상을 해석할 능력이 있지만 함께 이 선교 일행이 있잖아요. 함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정함이로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런 과정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뜻이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는 순종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윗권세를 통해서 보통은 깨닫게 하셔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갑자기 나타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한다. 그리고 되게 신령한 척해요. 신령한 척하지 마세요. 정말 신령한 것은요, 환상을 받았다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가 아니라 이 환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같이 동역자들, 실라도 있고 하잖아요.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결론을 함께 내린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뭘 받아요? 그럴 때는 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밀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곳에 갔을 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를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올바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다수결로 따라가면요, 거짓 예언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결론을 내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100을 모아놔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아세요? 친한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제발.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친하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영적 수준이에요. 비슷한 영적 수준의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비슷한 영적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너 그거 하지 마. 알았어.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늘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를 안 하면서 여러 사람 주변 그냥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맨날 물어보고 그러면 100이면 100명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목장에 물어봐도요, 목장에 물어봐야 되는데 목장도 다 영적으로 엉터리예요. 목장에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그건요, 목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런 목장의 상태에 있을 때는 목장에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러면 돼요. 이거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목원들이 다 엉터리예요. 백날 다 뜻을 모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인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계시받아,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대부분 자기 마음의 뜻을 받거나 악한 영의 속임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게도냐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상이었고, 그리고 그 환상의 뜻도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환상 중에는 누가 들어오라 했어요? 왜 남자가 들어오라 했는데, 의외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서 제일 주의 깊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환상에는 남자가 불렀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루디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그대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차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받으셨지만 구약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시려고 바울 일행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 섬기는 자 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신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이 일행들,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루디아에게 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는 거는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참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삶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회개하는데 말이 안 바뀌어요. 맨날 그 똑같은 언어, 죄된 언어 계속 말하고 행동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고백한 죄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죄는 안 버리면서 그냥 날마다 죄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낫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참 회개는 따르는 것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빌립보에서 한 간수가 기적이 일어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도 하나님 부르셨고 이 빌립보의 간수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기 집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걸고 의무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된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루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 선교, 이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돕는 방향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돕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